말씀 시편 59편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9편 어떤 시라고 그랬죠? 시편 59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이런 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괴로움을 당할 때, 잘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회개라도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때 아무리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이라고? 자기의 요새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추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높은 언덕 혹은 산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새 혹은 산성이라고 하면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피난처,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만들어진 피난처라는 뜻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견고한 요새, 즉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피난처와 같은 곳에 자기를 거기에 놓고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지금 현실은 어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어요. 요즘에도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형사들이 그 집 주위에서 항상 지키고 있죠.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오면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까?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을 실제 있는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이런 때에도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시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만들어진 피난처처럼 다윗을 잘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대적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복이었던 사람, 아니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리 다니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험한 동굴로 또 거친 바위산으로 황무지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시편 59편 1절 2절 3절에도 그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사람은 자기 의식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인다. 의식의 안경,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안경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찬송할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죽을 일이에요. 모든 일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말고 또 한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사람, 요셉을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보디발 장군에게 배반당하고 떡 맡은 간원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배반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배반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팔려오게 하신 것, 내가 이곳으로 팔려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윗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고 자기와 함께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서 이제 다윗을 잡는 일은, 다윗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어요. 이제 잡는 일은 시간 문제. 그때 파병이 달려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또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자기 앞까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다윗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사울이 나갑니다. 저만큼 나갔을 때 다윗 소리칩니다. 이거 봐라,
당신 옷자락이 아니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왔던,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 바로 다윗 앞까지 갔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나보다 더 옳다. 너는 정녕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야 말 것이다.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라. 내 후손들을 손대지 않겠다고,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역전되어버리고 마는, 다윗은 이런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또 한 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일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드라마틱한 일들, 그 드라마틱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